이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신 다음에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편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일인 사랑의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는 마음에서 우리 다 함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세신 이 주를 배우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어찌 내 어찌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또 이곳에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정말 보잘것없는 이 마음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저희 이 찬양들의 가사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또 이전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갈망하고 또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주님 저희가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그것 하나만을 보고 서로 애쓰고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넉넉한 마음 품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어떠한 것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걸 쓰면 되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거를 보니까 제가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화면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제자훈련, 지금으로 하면 제자훈련,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풀어내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우리 교육부장님을 섬겨주시는 우리 홍성철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울의 제자론, 교회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해 봤잖아요. 바울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제자가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제자 훈련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0명이 모이던 게 20명이 모이고 20명 모이던 게 200명이 모이고 200명 모이던 게 2000명이 모이고, 이것도 성장이죠. 양적인 성장이지만 바울이 초대 교회에 생각했던 제자는 뭐냐면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기농 청년부잖아요. 유기농은 느려요. 1년을 키워서 농사를 짓는 것과 일주를 키워서 농사를 짓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상품성이 있으려면 빨리 키워야 돼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래서 농약을 하고 화학 비료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기농은 느리지만 건강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청년부에 유기농의 이름을 붙인 게 상당히 신기했고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 이 네이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유기농 청년부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지을 때도 한 번에 건물을 막 올려버린, 지금 광주 어딘가 무너졌잖아요. 빨리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 그것이 부흥을 이루고 한 명 한 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빈자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게 모습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통성기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통성기도 하시고 이렇게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기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도 내가 부르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리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크게 기도하는 게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작게 읊조리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크게 하는 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듣는 것에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 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성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각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과정에서도 한 명 한 명이 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이 더욱 채워지고 내가 스스로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더욱 완전한 자로 서려는 노력,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교회가 진짜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받고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가족이 있어요? 남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남매나 형제나 뭐 있어요? 우리 형제는 요석이 요한이가 형제고 혹시 있어요? 어디 있어요? 누가 남매예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다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자매도 없으시고 형제도 없으시고 그렇구나. 궁금했어요. 가족이 혹시 계신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뭐 다 외우시는 거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주일학교 때부터 뭐 계속 외웠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노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늘 거쳐가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네 어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창세기 전체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이제 이 말씀 선언 이후에 2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훑어보시면 2절부터는 이제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고민을 하죠.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그런 고민들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을게요. 오늘 영상 안 나가죠? 나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1장에서 이 창조의 순서나 연대나 방법을 논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알잖아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별들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뿐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죠.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인 인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과학 교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글. 창세기의 저자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대결에서 창조론의 근거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생명을 지닌 모든 만물, 인간뿐만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고 언제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뿐 아니라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가지를 꼭 유념해야 됩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은 당시에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수의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죠. 성경의 기록은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그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이에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배경이 다 출애굽이에요.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전 창세기, 출애굽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이 노예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벗어났냐, 그 종들이 그 강대국에서.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전 인류가 다 멸망했던 대홍수 때 노아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빼내셔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약속의 민족으로 삼으셨다. 이 고백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민족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선민의식이 시작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민족은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자비한 애굽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핵심 주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의 형태로 말씀이 남아있는 것,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이 무슨 해죠? 이스라엘이 망한 때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제국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듯이 이제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암흑기를 보낼 때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때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들이 모든 국민이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신앙을 다시금 북돋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했던 거예요. 다시 기록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된 성경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 그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 특히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걸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따지고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과 전혀 안 맞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을 과학 교재로 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생명이 붙어있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창조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성실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 창세기 읽는 목적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야죠. 그것이 창세기를 읽는, 창세기를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국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모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5권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가 보는 형태로 완성된 것이 기원전 586년경이에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환란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여기에 함께 끌려간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이제 절망과 고통만 있었을 때예요. 이때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선조들을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빼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다시 읽고 다시 쓰면서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암울한 현실에서 자포자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선조들도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했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고 읽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벨론의 우상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야훼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태초에라는 말을 썼죠. 태초에. 맨 처음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그들의 신들이 지금 막 펄펄 날고 기세가 등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는 맨 처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이 창조주 맨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와요. 1장에만.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쭉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한 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돼요. 12번 이상. 한 절도 안 빠지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지금 죄인처럼 끌려와 있어도 이 땅에 내 편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고백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위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약하죠. 종으로 끌려와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의 창조자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1장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쫙 풀어낼 거예요. 너희들의 신, 바벨론의 신은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모든 자연 만물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 다 하나님 야훼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조롱하는 히브리인들의 신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강대국들의 신이 우상이다. 거짓 신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고백이 1장에 담겨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종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죽어요? 순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삶에 의욕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부당한 힘이 내 삶에 작용하고 돈이 외모가 우리를 좀 주눅들게 만드는 세상의 그 거짓 신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질 때 내 인생에 태초가 열리는 거예요.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저 옛날 앞선 시간이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는 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결정적인 창조의 순간,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태초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경험, 먼 우주적인 시간의 그 태초가 아니라 내가 그 빛과 생명의 시간을 체험하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내가 태초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해요. 전지창조는 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나의 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창세기의 문이에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태초의 순간이 펼쳐져야 돼요.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두 줄로 끝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두 줄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의 순간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 그 역사와 감동과 감격이 내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 태초의 경험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다가 큰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이때가 바울에게는 태초의 순간이 열린 거예요.
이 순간부터 바울은 지금까지의 바울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 태초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조차도 안 나고 그 감격의 순간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예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없었을 수도 있죠. 전 목사잖아요. 전 모태 신앙인이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그 일을 돕는 자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본인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태초의 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고 예전에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으로 이어져야지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태초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직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오늘 어린이집 예배하면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성경에 66권이 있고 3만 절이 넘는 아주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단 한 구절이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평생 이 말씀만큼은 지키겠노라. 평생 이 말씀 하나는 내가 실천하겠노라 하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있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살아내려는 노력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 평생을.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고백만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삶에서. 성경에만 밑줄을 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말씀으로 밑줄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체화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의 생애, 30년의 생애, 40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기 전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홀트에 계신 분들 한 분 이제 이용자분 장례식을 했거든요. 79년생이셔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홀트에 계신 분들은 생일을 잘 몰라요. 생일이 불분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홀트에서 발견된 날을 생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추정하고 2살쯤 됐겠다. 3살쯤 됐겠다.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생일을 몰라요. 근데 그분도 이제 평생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에 계셨고 침대 생활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언제까지일지. 그 죽기 전에 정말 태초의 순간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달라요. 70억 인구, 80억 인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나에게 다가오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나에게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만나기 어렵잖아요. 높은 사람들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만나려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한 해를 또 우리 평생을 끌고 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이런 고백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1장 1절 한 절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절부터 조금씩 나누면서 할 건데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지만, 네, 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제가 홀트에서도 1장 1절부터 했는데 지금 열왕기 하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가긴 가요. 쭉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설교할 일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죠? 뒤에 가기도 바빠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앞선 거는 다시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또 은혜가 돼요. 내가 저 목사한테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쭉 하는데 미리 묵상하시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제가 진작부터 하고 싶기도 했고 한데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또 예배할 때 잠시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제가 청년부 설교도 오랜만에 하지만 교회 자체를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이 시설 교회 기관에서만 있다가 기성교회를 오다 보니까 제가 옛날 찬양밖에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선곡하는데 조금 우리 리더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진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비추어서 그 가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을 듣는 것으로, 또 내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의 생각 또 이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계속 해주시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이 땅에 지금 내 편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나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고 위로고 위안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초의 순간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겨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흑암과 암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고백이 다시금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짓 신들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태초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만나주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만나는 새로운 시간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도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폭풍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 신들을 만날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이, 믿음이 기억나고 다시금 힘을 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런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삭막한 거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마지못해 하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축복의 사람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아까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태초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고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을 움직이는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홀로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새롭게 힘을 내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면서 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돈이, 물질이 우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 아침 8시에 올라오는데 우리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는 유기농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해져서 2월 19일에서 20일 토 그리고 주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봉일전 교회 위에 또 우리 삶의 터전과 생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